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입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있고 장성한 신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큰 주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직에서 말씀하시되 그분의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를 말씀하기 위하여서 아론 계통의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들의 제사장직과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되었던 아론 후손의 제사장들의 대제사장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1절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의 삶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론 계통 대제사장 직무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은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한 자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제사장은 유대인이 되어야 하겠죠. 애굽의 제사장이 있다면은 애굽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중재하는 중보자 역할을 위하여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물은 속죄에 드렸던 소제물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나타내는 표시로 밀가루, 감람류, 유향, 무교병 등을 가리킨 것을 드린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속죄하는 제사는 불태워 드리는 제사, 번제물을 가리킵니다. 번제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수소, 수염소, 수양, 비둘기 등이었는데 왜 제물의 차이를 두었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도 소염소도 점수 드리라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수염소 사람이나 다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하였고, 또 다른 의미로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다 죄인들이다, 속죄제사를 드려야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 때 이런 것들을, 번제물을 화재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대속받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째는 속죄하는 의미,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는데, 두 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드리셨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은 그가,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희쓰여 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되어 죄를 범한 자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관대하게 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식하고라고 하는 말은 전혀 알지 못하는 뜻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의식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자칭 의로운 자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교회에서 위험한 인물인 거죠. 하나님께 들어쓰신 사람들도 보면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실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들어쓰신 이유는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것까지 용납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무죄나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동정을 베풀어서 용납하였지만 의도적으로 범죄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추방시켰습니다. 제외시켰습니다. 3절은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으며 또한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한 구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그들은 죄가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점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4절은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직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직분이기 때문에 존귀한 직분이며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즉 대제사장의 직분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하였고 그것도 고력함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돈을 주느냐에 따라서 뇌물을 주고 사고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은요 한 시대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그 아들이 결정하는 법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계속 많은 대제사장들이. 로마 황제가 마음에 안 들면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많은 대제사장이 있다는 자체가 불법 단체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목사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들이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제는 좀 희약한 일이네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집사였는데 오늘날 갑자기 나 목사 됐다고 나타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뭡니까?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샀다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에도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5절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 역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여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5절에서 인용한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대제사장 되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예수님은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론 후손의 제사장들은 인간에서 나온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6절은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인용한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히브리서에는요 성경 어디에 있기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데서 말하기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경들은 성경 어느 구절에 또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에레미야가 말하기를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다른 데서 말하기를 성경 어디에서 말하기를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독자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면 척하면은 이거 10편 110편 4제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알고 있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심을 논증하기 위해서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멜기세덱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지 멜기세덱 후손으로서 제사장이 됐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후손도 없고 후계자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단 한 번 언급된 인물로서 인간 족보의 사람 아니죠. 아버지도 없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언제 죽었다는 기사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동시에 살렘의 왕이었는데 살렘은 평화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살렘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장 완전하게 대표하는 구약시대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란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유사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논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들은 오직 제사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동시에 왕으로서 두 가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7절은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야 즉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100%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누가 또 하나님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험당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셔서 인간의 연약성을 지니셨으며 인간이 느끼고 당하는 감정이나 어려움을 똑같이 느끼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애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쓸려 있음이라고 한 대제사장의 조건에 합당한 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를 지니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고 통곡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지요.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과연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두려움을 느끼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를 간구하셨으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부활시켜졌다. 이것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항상 예수님 그 기도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우리도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 부모들이 그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듣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거 잘못된 것을 구하니까 부모가 기뻐하지 않을 것을 구하니까 부모가 안 되라고 그렇게 거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8절과 9절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이 되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인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례받을 필요 없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하여서, 죄인을 대표하여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인류를 위하여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형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해야 될 제 형벌을 고난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순종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 순종의 과정에서 또한 고난 받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표현도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는 그러면 온전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써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사회, 구속사회가 감당하게 되셨다는 그런 의미지,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는 완전한 분이 아니었나?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되신 결과 예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으로써 자신의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무엇도 그 구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느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반차는 반열이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하에 있던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과는 다른 대제사장, 즉 약속의 은혜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1절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멜기세덱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동시에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은 의왕이라는 뜻이고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 또한 의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와 같이 신비로운 인물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가장 완벽하게 예표하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참 하고 싶은 일이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듣는 사람들이 이 난해한 주제를 이해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보았자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로는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설교자들의 답답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드려야 되는데 설교를 하다 눈치를 보면 다들 이렇게 듣지 못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로 쳐다볼 때 설교자들은 아주 당하게 됩니다. 아니, 이 말씀도 못 알아듣나? 라고 하는 거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12절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목욕할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죠?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여기서 때가 오래무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수신자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능히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신앙 연조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가르침, 그것도 보통 가르침이 아니라 초보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인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주가 오래된 사람들이 이 같은 기초적인 지식이 또 결핍되어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12절을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시간으로 따지자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중보하고 그들을 세우는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초보적 원리를 배워야 하고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불과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여서 책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들 역시 그렇지 아니합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너무 쉬운 설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아닌 윤리적인 교훈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정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으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 결과 십수년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영적인 미숙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올바른 언어를 구사하거나 정상적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결핍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네피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의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의미하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진리를 의미합니다. 즉 젖을 먹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진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는 성도를 히브리서의 저자는 두 가지로 묘사했는데 첫째는 장성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13절에서 언급한 어린아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숙한 성도를 가리키는데 다시 말하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어느 정도 난해한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장성한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둘째는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각은 도덕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즉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훈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우리가 깨트리고 부숴야 하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젖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아이는 사람은 어린아이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진리에 있어서 바르고 틀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젖을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만 듣는 사람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마치 베리아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처럼 자기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사람,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깨닫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라고 할 때 마귀는 육신과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며 순종을 방해합니다. 영적 성장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에 있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영적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는 삶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서 기쁨을 찾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 다녔지만 교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초보적 원리를 다른 분들에게 배워야만 하는 어린아이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어른으로 그 연수에 합당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적 경험에 미약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말씀도 지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매번 넘어지고 뒤돌아보고 아쉬워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삶을 되풀이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각자의 마음속에 각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을 저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씨앗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방치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 지 몇십 년이 되더라도 여전히 작은 씨앗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록 초신자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작은 씨앗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둔해지고 게을러진 우리들의 길을 여는 방법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은 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적어도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전망 없는 어린아이 신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사용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신자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냥 맨날 가르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능히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경지 지경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런 어린아이냐 아니면 장성한 사람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도 주여 저는 장성한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수예배 나오시는 분들만큼은 장성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때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등에 바로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는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